유럽의 심장내과 학회에서 이 심장질환과 성격과의 관련 상관관계를 연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심장질환 환자들에게는 이런 공통된 특징, 성격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 14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소한 일에도 법석을 떤다. 자주 불행하다고 여긴다. 성격이 예민하여 쉽게 자극을 받는다. 늘 비관적이다. 자주 기분 나빠한다. 어떤 일에 대해 걱정이 많다. 자주 의기소침해진다. 사회적인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낀다.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렵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닫혀 있다.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편이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이야기 주제를 찾기 어렵다. 사람들을 만날 때 신경질적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이 싫다. 이런 사람들을 D형 성격이라고 부른대요. 무슨 성격? D형 성격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심장병에도 잘 걸리고, 그리고 심장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지만 그 치료에 대한 반응이 썩 좋지 않다, 효과가 좋지 않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1.9배가 높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위험도 2.6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D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런 D형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 몸이 건강해야 한다. 이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관리에 힘쓰는 분들 많이 있으시지요? 먹는 것 가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신경 쓰고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과 염려,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깊은 병이 들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서도 죽지만 사실 몸이 아픈 이유가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마음의 병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에 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하지 않아요. 근력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위해서도 근력 운동이 필요해요. 마음의 근력 운동, 이게 뭐겠습니까?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갑자기 악화돼서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운동을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서 그냥 필사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중에 마음의 건강이 악화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필사적으로, 살고 싶으면 필사적으로 운동하셔야 돼요. 무슨 운동? 감사 운동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씨앗을 뿌리고 첫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너희가 먹고 사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년 이와 같이 첫 수확,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맥추절을, 구약의 맥추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맥추절은 지났어요. 구약의 절기는 이미 한두 달 전에 지났습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미 지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기를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전에 이렇게 강조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유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켜야 꼭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감사의 힘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구나, 복을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절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안식일이라든지 다른 구약의 어떤 율법들, 의식법들, 이걸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맥추절의 정신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정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맥추절,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첫 농사를 시작하고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신을 위하여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뜻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첫 것, 그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모든 열매, 모든 수확,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라, 이런 뜻이 이 절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절기는 한 번, 가을의 추수감사절까지 따지면 두 번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한 번, 두 번이면 된다는 뜻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중심이 감사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만드신 것, 요게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절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이 율법이 또 절기의 의미가 성취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절기의 의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된 이 절기의 의미를 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지금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신앙이 더 어렸을 때 감사는 언제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삶에 특별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건 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때 감사해야죠.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뭔가 중요한 것을 받고 선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아,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뭔가 친척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용돈 받았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저는 가르칩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라.
크게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스페셜한 특별한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많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특별한 일을 바라보고 특별한 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단 몇 차례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사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보다 사실 일상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좋은 일보다 사실은 특별하게 신경 써야 할 일, 특별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다. 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제목처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적극적으로 말하면 감사의 존재가 되라는 거죠. 감사형 인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큰딸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요.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은 일인가요? 아빠로서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가 학생이니까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아빠로서는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또 이게 성적이 조금 예전보다 더 잘 나오니까 뿌듯한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아빠 막 이러면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자기가 유세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그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자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빠는 너의 성적과 상관없이 아빠 너를 사랑해. 너의 성적과 상관없이 아빠 너를 사랑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지요.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아이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진리, 이 사실을 저희 딸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노력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 받고 싶다 이런 갈망 있으시죠? 근데 복을 몇 가지를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복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뭔가 특별한 일이, 특별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를 무조건 나쁘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기대를 담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한 일, 우리에게 필요한 특별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일어났다는 것.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부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진행 중이고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 포함하여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 관한 진리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언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때때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의 존재,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하루, 이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길고 아주 다양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이 하루의 삶에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주어진 이 하루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자주 일어났대요. 젠장. 아이고 젠장. 하루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신경 써야 할 스트레스가, 일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딱 생각나니까 하루 딱 일어나면서 젠장.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변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난다. 주님. 대단한 변화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를 젠장으로 시작해서 젠장으로 마치는 사람과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아내다가 감사로 마치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의 삶이 같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루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삶,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세의 한 수도사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감옥과 수도원, 이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해요.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 매우 유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일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천국 같을 것인가? 또 지옥 같을 것인가? 무엇이 결정합니까? 우리가 삶의 환경, 처한 환경,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지옥 같은 분위기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동호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특별한 집회를 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떤 집회를 여셨느냐면 암 환자, 전국의 암 환자들을 초청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집회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집회를 여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암 환자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셨으며 지금 상황은 항암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김동호 목사님의 실물을 몇 번 뵌 것 같기는 한데 영상으로 주로 뵀죠. 그런데 영상으로 뵙는 이 목사님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목사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좀 수척해지고 좀 야유어진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예전에는 암 환자들의 고통에 깊이 자기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들의 이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못했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암에 걸리니까 이 객관적인 고통이 주관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주관적인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고난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고통이 된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필이면 암에 걸렸을까? 왜 내가 암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드셨는데, 그런데 금방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암을 비롯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겪는데 왜 나는 아니어야 하는가? 왜 나는 그 고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나만은 세상에는 고통이 질비하지만 나만은 그 고통에서 다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하죠. 왜 나만?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고통을 쏟아 놓습니다. 불평을 쏟아 놓아요. 그런데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난을 겪는다는 객관적인 사실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구별하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우리에 관한 진실이라면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반응이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법석을 떤다. 자주 불행하다고 여긴다. 성격이 예민하여 쉽게 자극을 받는다. 늘 비관적이다. 자주 기분 나빠한다. 어떤 일에 대해 걱정이 많다. 자주 의기소침해진다. 그 뒤에는 안 읽겠습니다. 이런 성품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D형 성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성향,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닥치면 우리 안에 이런 성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비관적이고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 우리 안에도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동호 목사님은 대단한 설교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유명하고 대단히 목회를 잘하신다. 대단한 설교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더래요. 이렇게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고 솔직히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지만 그런 평가를 받은 분이었지만 인간인 거죠. 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요즘에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로 받고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선지자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일제히 다 예레미야로부터 등을 돌리고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조차 다 등을 돌려버리고 비난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 고랑으로 이렇게 결박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이 찾아오자 낙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아요.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예레미야도 똑같은 심정으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식으로 자기 생일을 한탄하고 저주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냄새가 나더라고.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이분도 인간이구나. 인간 냄새를 맡았어요. 인간 냄새를 맡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D형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합니까?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나는 대단해. 뭐가 대단해요? 하나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딪히면 내가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내 삶, 내 고백 어느 곳에서든지 나타나야, 드러나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인과 하나님의 자녀, 뭐가 다른 거죠? 그 핵심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운 일을 겪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 어려운 일에 질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슬픈 일을 당하지만 그 슬픔에 매여 살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연민이나 가족들,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속절없이 빠져들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흔들리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품격, 이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럼 많은 시편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이 150편인데 많은 시편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통 속에서 탄식과 절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인간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인간 냄새가 아주 풀풀 나요. 그런데 시가 끝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끝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아시죠?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상황은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이 찬송과 감사 속에 녹아져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 냄새 풀풀 나는 낙심과 탄식과 그리고 불평,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주 흔들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갈등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시고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느냐? 너 나를 믿고 감사할 수 없겠느냐? 너 나를 믿고 감사할 수 없겠느냐? 그 흔들리는 순간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순간에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고 아주 친절하시게 답까지 주신 거예요. 흔들리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감사에 담아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김희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나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자존감 충만한 이름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얼굴에 거의 절반 가까이 검은 점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딸을 낳았는데 얼굴에 그런 큰 점이 있어요. 충격을 받아서 보육원에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친구들과 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 놀림받고 그렇게 멸시받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는 마음에 깊은 좌절과 상처를 안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올렸대요.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어서 이 커다란 점을 다 지워주십시오. 제 얼굴에 난 점을 다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기도하면서 그녀의 문제와 상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분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녀가 바라보게 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상처를 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아파하고 자기 자신만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애통하며 울고 계시는구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그때 생각났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고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받고 그녀의 상한 심령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상처가 없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내 얼굴 한쪽이 검다고 버린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믿음이요 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상처받을 만한 상황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기죽을 만한 상황 속에서 기죽지 아니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그녀의 마음을 지켜준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내 이름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는 예쁜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감사했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찬송 부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권세요. 그리고 품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T형 성향을,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성격에서 벗어나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가 D형이 아니라 be thankful, T형 성향, 성품을 가진 자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찬을 받으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